샬롬.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언제나 살아계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어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새 찬송가 322장, 동일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매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386장, 동일 찬송가 439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강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우리 지금 드린 찬양 4절 찬양 드리시면서 각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이리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환경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바라여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께 예물로 봉헌하게 되오니 주님 손길마다 드려진 봉헌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명목으로 구분하여 드리는 귀한 물질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뜻을 기리며 드린 물질이오니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강건과 건강을 회복하는 귀한 영혼들, 육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복나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이나 327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기에 합당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으로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8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은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식민지하에 종속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국가로의 전환을 기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2015년도에 개봉된 암살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임시정부 때 독립운동을 하였던 열사들을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독립군이면서 살기 위해서 밀정, 그러니까 스파이가 된 염석진이란 극중의 인물이 마지막에 한 대사가 한간에 이슈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반민특위 재판을 이기고 나온 그에게 왜 동지를 팔았는가? 라고 동료가 묻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는가? 장래일을 알 수가 없기에 불안한 것은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힘들고 고민인 것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제강점기나 자유민주주의를 사는 현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삶을 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에 있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말하는 사실의 원인, 조건,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던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힘쓰는 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이단들로 인해 이 교인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되돌아가려 하는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교나 혼합의 어지러운 일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 본질을 흐리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염려스러운 것이죠. 마치 독립군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독립군이면서도 적국의 밀정 노릇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를 방지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사랑을 다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강권합니다. 더불어 왜 위의 것을 찾으며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먼저 밝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죽은 적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죽은 적이 있던가요? 죽고 다시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도 아직은 없습니다. 언젠가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실제 육이 죽고 살아난 것을 말하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 구원받아 중생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본절의 이유가 되는 앞장에 있는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는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또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있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 봐도 실제 육체의 죽음이라기보다는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달라짐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껏 보았듯이 여태껏 잘 버티고 잘 견뎌왔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선한 달라짐을 유지하고 간직하며 살기를 요청합니다. 혼합 종교가, 혼합 교리가,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자꾸 침투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에도요. 이러한 확고부동한 말씀과 목적이 있음에도요. 우리에겐 갈등이랄까요? 고민의 모습이 좀 역력한 생활을 합니다. 달라졌어요. 변화도 알고 또 경험도 했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디디며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껏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한 것 같은 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그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느냐 혹은 3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바울이 제시한 기준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기가 다소 껄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것을 택한다는 것이 또 그로 인하여서 땅의 것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는 그 압박감, 그 중압감이 엄청나게 우리를 짓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마치 위의 것은 좋고 신령하고 따라할 것이 마땅하지만 땅의 것은 악하고 불의하여 우리를 죽이는 것이니 피해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눈 뜨면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내일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니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그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을 주시며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것, 땅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지만 또 마땅한 원리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기반은 그래서 사실 땅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듯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름 아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고 매 순간을 살아내셨습니다. 땅의 것을 저버려야만 의로운 자일까요? 좀 이런 자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땅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참 신앙인인가요?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을 이 땅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좋게 여겼던 땅이, 심지어 그리스도가 되셔서도 살아냈던,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이 땅이 요상한 모습을 보인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에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기어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이 달라진 계기입니다. 복으로 허락된 땅이 왜 그리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했을 때, 생명이 아닌 육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신들의 감정과 계획과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세상은 복에 터전이지 못하고 저주의 산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위의 것을 강조하는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나는 죽었고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졌으니 오만 방자함을 버리고 비그리스도인같이 살지 말고 내게 이득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여 세상으로 달려가지도 말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자임을 명심하고 세례받아 성도가 된 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자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요? 아니요. 이미 그렇게 되었기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또 직장일과 대인관계를 하실 때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발하게 생활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사회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마음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에 전념하시고 건강에 힘을 쏟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실 수만 있다면 부자도 되시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복된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습니다. 그곳으로 가나안 땅을 일구세요. 매 순간 살아내야 하는 그곳으로 만나와 매출하게 역사가 드러나는 광야로 인정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같이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한국에서요 회사가 밀집된 곳에 식당을 가면 흔히 볼 수 있었던 다소 볼상사나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한상 가득 차려지죠. 그래서 동료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맛있게 그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뭐 직장에 있었던 안 좋은 푸념도 하고 또 가정이나 어디서 좋았던 일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또 어떤 분들은 약주도 하시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식사가 일단락이 되어지면 끼견과
해안가가 있는 테이블에는 담배를 태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금연이 지정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담배를 태시다가 이 담배재를 떨어뜨릴 곳이 없으면 두리번 찾다가 재떨이를 찾다가 이내 빈 그릇을 하나 발견하죠. 그리고 거기에 담배재를 떨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한 번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 상에 둘러앉았던 대다수의 분들이 때로 거기다가 휴지를 버리기도 하고 담배재를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담배 꽁초까지 버리는 일을 하고야 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밥이나 국이 담겨있던 또 맛난 밑반찬이 담겨있던 그 그릇이요. 그 빈 그릇이 되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어이 잿더리가 되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그릇 그 자체를 보기도 하지만 때로 거기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담긴 것에 맞춰 행한다는 거죠.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은 음식 담은 그릇처럼 소중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도 걸레를 담으면 그 그릇을 걸레 그릇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것도 보석을 담으면 보석으로 인하여서 보석함이라 여겨서 귀하고 소중하게 다룹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성전됨을,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부정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서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행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위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며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행동 강령에 맞춰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강령 첫 번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힘을 들여 계속 찾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힘을 들여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요? 2절에서 말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적 수준이나 무엇인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라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관점입니다. 가치관이요 세계관입니다. 내 견해 이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내 중심의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떡하니 보니 자신이 아는 것이에요. 스스로 인정하기를 이거 내가 아는 문제야. 나 답 알아. 라고 하면서 답안지에 그 답을 옮겨 적지 않는다면 맞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틀린 겁니다. 또한 주관식 문제의 경우에는 답을 안다고 해서 답만 적어서는 안 되죠. 그 과정이나 정답이 나오는 이유나 수식을 같이 써줄 때야 비로소 정확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각하고 찾는다는 것은 삶으로 생활을 통해서 살아날 때 비로소 인정받게 됩니다. 골로새 교우들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한다면 그들이 이제껏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며 신실하게 세워진 교육자로부터의 배움이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생활한 그 모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그들의 모습은 또 어떤가요?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니 종국엔 사람들이 성령의 변화, 성령을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것으로 멈췄던 거예요? 아니죠. 변화된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며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생활을 합니다. 그럼 그들을 스스로가 칭찬합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박해하고 핍박했던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을 칭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찾고 생각하는 것 혹은 생각하고 찾는 것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갈 거야. 거기에 따라가기만 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이끌려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쏟아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힘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마땅한 행동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다 함께 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들을 봐라. 경주하는 그들을 봐라. 너희들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저들처럼 다름질하며 복음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잠언 8장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행동 강령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근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놀랄만한 기사 중에 하나는요, 지구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은 혼란과 죽음의 공포에 갇혀서 산다 하지만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시기에요, 바다는 맑아지고 하늘은 깨끗하여지고 지구의 오염지수는 점점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땅이 인간에게 좋지 못한 것을, 이 지구가 인간에게 좋지 못한 것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문제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 본문에서 바울의 관점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스럽게 살게 되는 것은 세상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문제임을 지적하죠.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8절 말씀에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문제의 근원지가 내부에 있음을 밝혀주는 단서가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여 문제의 원인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나를 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를 해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돈이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돈에 대한 집착이 죄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요? 우상이 잘못이긴 한데 더 깊이 따져보면 우상을 만들어낸 인간의 실수가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표현처럼 이것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홀로서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야만 그 험악스럽고 그 강력한 불의한 힘이 드러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지체라 생각되는 것에서부터의 출발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실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저질러지게 되는 것이지만 출발은 내면으로부터 기인됩니다. 내 손이 죄악을 범했습니까? 내 눈이 죄악을 범했습니까? 내 발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까? 발이 갔겠습니까? 손이 집어냈겠습니까? 눈이 받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체는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는 마음 먹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다짐한 것에 맞는 행동이 있을 때에 그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은 아마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한 기도의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인데 그 말씀을 보면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00번제를 어디서 드린 겁니까? 산당에서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방 산당에서 드린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비록 온전한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를 진실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서 장소를 따지지 아니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무게가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냅니까? 오히려 성전이 있음에도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돌이켜지니 몰락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하셨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은 무엇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행동강령으로서 두 가지를 지금 나누었는데 답은 첫 번째입니다. 결국엔 위의 것으로 땅의 것을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에서의 지체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이겨내는 것, 아니 우리를 다스리고 쳐서 이끌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은 오직 위의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바울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며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이며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구하고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를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도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주실 것인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진리의 영이기에 우리는 그를 받을 수 있겠고 성령이 가르치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에든 소속된 자는 소속된 그곳의 규칙을 준수함이 맞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세상의 고함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강변함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우들에게 전함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다양성이 공존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가 이 땅에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무시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랴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냐는 민족적 구분. 너는 헬라인이냐 나는 유대인이냐 어느 민족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는 신분적인 가치. 나는 너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너는 내게 복종해야만 한다. 어떤 이들은 고급 문명과 문화를 접하고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그것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갈등 속에 살았고, 역시 동일한 문제 곧 인종이 다르고 문화와 사회적 계층의 다름을 느끼고 아는 이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경험했던 것을 비록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느끼지는 못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젠가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이들은 그 동일한 처지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사회로부터 문제시되고 질책받았던 것이 없음을 알고 서로 동지애를 갖고 있지만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 일상을 살 때 분명히 또다시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 교우들에게 바울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교회 안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알고 받아들인 것을 세상에서도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 따지지 않고 서로 간에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종이냐 자유이냐 신분을 따지지 않은 것처럼 너는 어찌 그렇게 뒤처진 문명 가운데서 사냐 비아냥거리지 아니하면서 세상에서도 그것들이 활개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는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신앙인으로서 사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했던 것처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할 수 있는 것. 교회 안에서 발음을 외쳤던 것처럼 그 발음을 세상에서도 외칠 수 있는 것 말이죠. 하늘의 법으로 이 땅을 살게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땅을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갖고 말씀의 기준으로 범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성도라 칭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렵고 혼탁한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함이 내게 득이 될까라는 고민을,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답을 찾았다면 일상을 통하여서, 범사를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굳건하고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언제나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기를 닮아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지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 발음을 이뤄내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삶이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복으로 누려지시는 귀한 한 주간의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